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5문입니다. 제가 질문할 때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 좋습니다. 아주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긴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고 또 그 죽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백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할 때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부활을 우리가 믿는데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믿는가 할 때 이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무슨 신화 뭐 이런 거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 전한 복음도 보면은 사도들이 뭘 전했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요지가 뭡니까?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그죠?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두 가지죠. 이것을 사도들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그걸 두 개로 말하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거기에 부활과 이것을 모두 믿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고 부활은 못 믿고, 또 부활은 믿는데 십자가를 못 믿고, 그러면은 그거를 예수를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 이 두 가지가 꼭 포함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예요? 나 대신 지신 십자가, 그죠? 그거 믿어야 되잖아요. 그거 안 믿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여 내게 임한 저주, 형벌을 대신하여 받으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십자가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그냥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죠?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지성을 가진 사람이 그런 걸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 이거는 어떤 부활인가 할 때 그 성격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부활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영원한 부활이다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죠.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다시 이제 소생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뭐가 틀리죠?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살아나서 그대로 이제 계속 사는 겁니까? 영원히 사는 겁니까? 아니죠.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하셔서 그 부활이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한 삶의 부활, 그 부활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그 부활에 대해서 많이 그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죠? 지상에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요. 많은 무리들에게도 나타나셨고요. 해서 그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세상에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왜 이렇게 나타내셨을까요? 그냥 바로 가시면 될 건데 왜 많이 나타내셨을까요? 그렇죠. 보고 그 본바를 어떻게 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부활의 증인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무수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부활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이 부활이 없으면 그것도 역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고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게 뭐예요? 뭘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라고 돼 있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 4절에 뭡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 그게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뭐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죽으시는 것도 성경대로 된 것이고 또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증거하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전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와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산 것을 믿는 것. 이게 이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다. 그걸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 안에서 누가 부활했다? 내가 또 부활했다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부활은 그건 전설이야.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내가 딴 건 다 믿어도 내가 부활은 못 믿어. 그렇지만 나는 기독교인이야. 왜 난 교회 다녀? 그런다고 그런 분을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아니죠. 반드시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그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게 이제 질문이죠. 어떤 유익을 줍니까?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고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할 때 이제 답을 이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째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 먼저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나 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죽음을 이겼다. 그러니까 죽음을 정복하신 것이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그죠? 죽음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모든 인생이요. 바로 이 죽음의 종로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서는요, 이 죽음을 이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죽음의 권세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그러니까 부활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단순히 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그냥 살아나셨다,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깨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뭘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죽음의 권세가 깨졌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트렸다. 아무도 깰 수 없는. 그렇죠. 누구나 결말이 뭐예요? 모든 인생은 결말이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사망이죠. 그런데 그 순환의 그 고리를 누가 깨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부활을 통해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부활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루신 의,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도록. 어디에서 이룬 의예요? 부활로 이루신 의. 그렇죠? 그 의가 누구의 의가 되도록? 우리의 의가 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들이 그걸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뭘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니까 15장 16절로 18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어떻게 됐다고요? 망하였으리라. 그죠? 다 망하는 거죠. 예수 믿고 산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죠.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죠?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다고 그렇게 애쓰고 믿었던 그 믿음도 다 헛것이고, 또 우리는 여전히 뭐 가운데 있는 자들인 거예요? 죄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야말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얻는 유익입니다. 그 의에 우리가 참여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두 번째 보니까, 자, 우리 함께 또 읽어보죠. 둘째, 시작.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부활의 능력이죠. 그죠?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 이게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 뭐죠? 다시 살아난 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게 뭐죠?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죠. 중생했다. 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또 거듭났다. 거듭났다. 본어겐. 중생.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생명이 되었다.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도록 우리가 살아났다. 살아났다. 이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능력, 그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거듭나야죠. 거듭 안 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반드시 거듭나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듭나는 게 그냥 되어진 거예요? 그냥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뭐 구원은 공짜 이러니까 그냥 되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뭔가가 우리에게 작용을 한 거죠. 그죠? 그게 뭡니까?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까?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 중생, 이 은혜로 받은 이 구원, 이게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사실은 혹독한 값을 치른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희생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값을 치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그렇게 무시해도 되고 사소한 것이고 공짜고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값을 치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천하를 주어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를 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뭐냐 할 때 그것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럼 과거에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아무리 새 생명 가운데 내가 행하고 싶어요. 행할 거예요. 아무리 내가 소원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뭐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산제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가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돼서 이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영적 예배의 삶은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희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만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특권입니다. 이게 복된 자들의 특권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받았음에도 이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이것을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에 가보니까 거기도 4절로 6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또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이 영광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성도들이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에 가보면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도 뭐에 대한 얘기예요? 부활에 대한 얘기죠. 그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면은 그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의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 늘 바라봐야 돼요? 하늘의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왜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왜 찬송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뭔 소망이 있게? 죽은 소망?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거듭난 산 소망. 그게 다 무엇을 통해서 나오는 유익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최종적인 우리의 유익은 뭐냐 할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된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 우리가 뭐를 확신할 수 있게 해준다고요? 우리의 부활. 언제 부활? 최종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할 때에 주님과 같은 신령한 부활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첫 열매가 사가면 둘째 열매도 뭐예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여기 나무가 있는데 그 첫 열매가 사과였어요. 그럼 그 두 번째 또 열리는 열매는 또 뭐예요? 사과죠. 배가 열려요? 사과인데? 사과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로 신령한 부활을 하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천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나중에는 현실이 되는 거죠.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거죠. 그냥 죽은 어떤 영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신령한 몸을 가지고 이 육신적인 구원까지 온전히 다 이루어서 천국이라는 현실 속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약속된 최종의 단계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우리는 그러니까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부활. 영원한 부활.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망으로 결말짓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결국 부활합니다. 부활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부활하느냐. 마지막에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마지막 날에 한 부활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비참한 부활이 있고,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 네, 그렇죠.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돼. 영광스러운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냥 부활이 아니라, 아니, 부활 기껏 해가지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형벌이 왜 무서워요? 그 형벌이 영원한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하고 끝나는 형벌이 아니라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 그리고 우리의 복도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요, 단지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 정도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거는 물론이거니와 마지막 재림 때에 영원한 영광 중에 돌아가는 신령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고 부활 소망을 가졌으면 그럼 얼마나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부활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고 뭐 그런 거지, 부활 소망만 있다면, 이것이 확신하다면, 이것이 내게 확실한 것으로 내 것이 되었다면, 그것이 확실한 진리로 내게 임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 무엇이 그렇게 아쉬운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분명히 아시고 이 부활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며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